바깥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또 한국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잘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한동안은 하도 뇌피셜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갑툭튀, 그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여러분, 예수님 갑툭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아들을 창조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신약에서 갑자기 내가 필요하니까 좋은 것 다 갖다 붙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갖다 붙이고,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분으로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 뭐 잘만 믿으면 되니까, 교회 잘 나오면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에서 계속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기다린다라고 계속 예언이 되어져 왔어요. 그걸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딱 걸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걸 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27장밖에 안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읽으면 한 2, 3일만 그냥 해가지고 순교하는 각오로 읽으면 그냥 쑥 넘어가요. 레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요, 선지서가 어려운 겁니다. 선지서가 250장입니다. 신약 성경 260장입니다. 다 합쳐서. 그 중에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애가까지 포함하면 이제 4명의 선지자 5권인데, 이게 183장이고요. 나머지가 67장.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대선지서고 3분의 1 정도가 이 12권인데, 이게 그냥 계속 역사하고 꼬여있고 내용이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선지서를 통과해야 신약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선지서를 잘못 들어가 보면 계속 헤매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성취됐다는 얘기인지 성취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선지서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 그 250장이 되는 그게, 거기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분을 기다리고 이분이 온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약이 활짝 열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계시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신 분들이에요. 사실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 같아요?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선지자,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을 누가 말했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담이 말해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자기 자식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너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가죽옷. 어떤 사람은 가죽옷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가죽옷이 뭐냐? 이거 피해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천국 창고에서 밍크 코트 딱 뽑아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짐승이 죽은 걸 못 봤어요. 죽여본 적도 없고 죽은 걸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동물 이렇게 뭐 사냥하는 이런 TV 이런 데 보면 그거 가죽 벗기는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전문 지식이에요. 그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은 이렇게 잡아라. 짐승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가죽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말을 했고 그 중에서 피해 제사의 언약을 붙잡았던 아벨은 남들은 다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닌데 근데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기르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게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로 준 게 있어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제사를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피해 제사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말한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증거하는 거고 그 예물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이 의미하는 바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피해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는 아담이었으며 그 아담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정말 선지자다. 물론 아담도 선지자고 나머지도 선지자지만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던 사람, 그리고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 이게 딱 예수님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거다. 스데반도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구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서 12권, 소선지서, 대선지서 5권, 250장을 읽다 보면 한 7가지 주제로 딱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온다. 여호와의 큰 날, 그날, 주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 왜? 그때는 자기 백성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숨겨놓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쫙 좋은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갖다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 속에서,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녹아서 불순물이 빠지는 재련이 일어나고 정결해지고, 좀 덜 해가지고 빨갛게 달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모양이 변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가 스가랴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모여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선지서들, 특히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기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나타났던 그 이사야 이후에 나오는 쭉 17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멸망하고 세상 나라 바벨론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킨다. 그 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넣어준다고 말해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바깥에 돌에 지워지지 않는 돌판을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놨습니다. 저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명백하게 보이는데, 지워지지 않는데, 달아가지고 책 종이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람 마음속에 심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저절로 율법을,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가지고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 모여 살게 돼요. 그 주변에 12성문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주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제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요 말하고 저기 저 말하는데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온 열국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만, 유태인 너네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 속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윗의 족속에게 은총과 회개하는 심정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것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돌아온다, 남은 자들 돌아온다, 모든 얘기 다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 그거를 이스라엘 멸망기 때, 아무래도 히스기야 왕 때, 그때쯤부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회복을 하는 진짜 기회는 히스기야였고, 요시야는
이미 이스라엘이 므낫세에 의해서 멸망이 선언된 때예요. 요시야 부흥운동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돌아와 거기서 정결하게 돼서 돌아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말라고 마지막 붙잡은 건 누구냐? 히스기야 부흥운동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언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후에 12명의 선지자들이 여러 왕들에게 겹쳐가지고 계속 나오면서 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말하는 아까 말한 그 7가지 정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의 사모하는 바 너희 성전의 주인이 온다. 근데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온다. 딱 얘기하고 나서 딱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거의 400년 동안 침묵이에요.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 등장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나게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축복받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그래서 대제사장쯤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길래 애가 없지? 라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벙어리가 되더니 애 난다고 얘기하더니 이름을 그럼 뭐라고 질까 했더니 요한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이 아이 낳는다고 해주시고 이름까지 정해주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성경에. 이삭,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왜 사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왜 자꾸 등장하지? 예수님 물 한번 씻어주려고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 등장하니까 등장하는가 봐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시아 올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사자가 온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는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그 증거예요. 증거. 그 세례 요한이 탄생조차 범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것도 범상치 않았어요. 함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딱 보니까 뭐예요? 허리에 띠 띠고, 이거 세례 요한 흉내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사역할 때는 회개하라, 메시아 온다. 그 사람들이 놀라니까 당신 메시아냐고, 당신이 그 메시아냐? 나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물로 씻어가지고 죄 용서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물 세례를 먼저 줘서 죄 용서를 먼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죄 용서의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말은 이 두 마디로 그의 사역을 다 했어요. 구약에서 되어졌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스라엘 회복과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 일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속제물로 드리니까 그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씨앗이 생겨서 많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뭘 통해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지? 분명히 왕적인 메시아와 제사장적인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두 가지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사람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백성들은 무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왕이구나, 모든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높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민족주의로 가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받고,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섬기고 이등시민, 이렇게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이 죄의 것으로 가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왕적인 메시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왕으로 오시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정말 하시는 일,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에스겔서는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쫙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돼서 그발강가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시편이, 그게 노래는 흥겹고 참 그 가수들이 부를 노래가 아닌데, 그게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발강가에서 그 우리를 잡아갔던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그 성전에서 찬양 부르던 자들이요, 우리 앞에서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런 노래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다 얻다 두고 안 하는 거예요. 그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제사장,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겁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탄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듣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때 21절에 보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큰 환상들을 3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 34장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보내겠다,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너희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 옛날 사람이잖아요. 에스겔 당시에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36장 3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움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준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 먼저 성령을 받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정결하게 씻는다는 얘기예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물로 이렇게 씻는 내용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분이 오신다. 그 일이 지금 에스겔 35장 그 36장에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난다. 일단 그 일을 지금 하려고 보여주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장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로 다 죽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다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고, 지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아난다라고 지금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마곡이 힘을 다하여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40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43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왜 거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막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지으시고 맺으시고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서 다시 새로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제사장이 다시 등장하고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이 나오지만, 새 성전에서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갔던 것 같은 생수가 온 사면으로 퍼져나가서, 심지어 사해바다, 일반 바다에 뭐 거의 그게 한 10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10배는 안 되더라도 한 8배인가 뭐 몇 배 있어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먹어봤습니다. 짠 게 아니고 씁니다. 써요. 그 사해바다가 물고기가 풍부한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거기 염해에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또 요엘서 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소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염해, 그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지? 선지자, 제사장,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딴소리라는 거예요. 다들 자꾸만. 능력 많으신 분이다. 뭔가 좀 독특하시다. 메시지가 남다르다. 이전에 있던 사람하고 좀 다르다. 하여간 뭐 좋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말하지? 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헬라 원어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베드로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고백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AD 4세기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냅니다. 교회사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 직분으로 말해서, 삼중직으로 말해서, 물론 초대교회 때 왕, 선지자, 제사장에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세상죄 지고 가는 제사장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제사장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거,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왕, 그거는요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1세기에는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최초의 등장은 BC AD 4세기 비우스 때, 그때 조금 삼중직도 아니었어요. 한 이중직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 칼빈에 의해서 한 16세기 그때쯤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보니까, 구약 전체를 보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분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야.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어. 대제사장이었어.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하던 선지자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서머리 해가지고 아주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1세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때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멸망하는 이 옛 이스라엘입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했는데 성전까지 세워줬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고 옛 언약을 파괴하고 내가 새 언약을 준다. 돌판에 새겨줘도 못 지키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겠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래 종자가 좋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불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삐뚤어 나갑니다. 고난을 너무 당하면 막 나갑니다. 그래도 성격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불태우고 해서 점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다 몰래 숨겨놓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 붙잡은 사람들,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이건 유태인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우리 읽는 구절입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의 몸에다가 피 뿌리는 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잡았지만 피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피는요,
제사는 고기나 짐승 기름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갖다가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태우면 다 불이 꺼져 버려요. 피가 많으면 제단 앞에다가 쏟고 주변에다 쏟고, 조금 적으면 이렇게 해서 뿌리고, 더 적으면 거기다가 바르고, 결국은 단 주변에 붓거나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는, 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기는 뭐 나눠 먹기도 하고 기름 태우기도 하고 제사장 주기도 하고 가죽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옛 성전을 파괴하고 옛 언약 깼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준다,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안 지키면 안 되도록. 근데 이거는 겁줘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요, 이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켜봐야,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봐야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 안 봐도 모든 사람들 다 서울대학 간다. 그 뭐 서울대학 합격했다는 게 뭔 기쁨입니까? 다 떨어지는데 한 사람 붙으니까 그 붙은 사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기쁨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율법을 우리가 맨날 율법 지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율법을 내가 한번 정말 지켜보려고 봐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은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대속제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약의 피를 흘려서 모세가 제사장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고 나서 기록한 다음에 12제사장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율법의 10계명을 다 받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할 때에 백성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2마리씩, 소 2마리씩, 하나는 잡아가지고 피를 짐승 제단에 붓고 또 하나는 양푼에 받습니다.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소 2마리가 뿌려지는 피의 양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양푼에 받습니다. 12명이 2마리씩 끌고 나오니까 24마리예요. 24마리의 피를 받아서 한 마리, 그러니까 12마리는 제사장에다 제단에다 붓고 그 주변에 붓고, 그 다음에 12마리는 한 사람씩 자기가 끌고 온 소의 피를 받아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양푼으로 받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 나는 여호와다,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 존경하고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나 읽으면 예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 읽으면 예 우리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 읽으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지키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다 읽고, 뭐 10계명만 한 거 아닙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규례들, 23장까지 나온 규례를 다 읽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대표자에게 하나씩 뿌리는 겁니다. 온몸에 피범벅이 돼요. 너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이거 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겠습니다. 그게 파괴가 됐어요. 새 언약이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적으로 포도주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는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피는 절대로 그거는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캐톨릭 신부들은 이 피가 정말 예수님의 그거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성찬 나누다가 딱 한 방울 흘리면 예수님이 이 거룩한 피가 흘렸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리를 바꿔가지고 자기만 먹는 겁니다. 남들은 구경하게. 떡은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그건 안 흘리지. 입에다 직접 넣어주니까. 내가 옛날에 그게 무슨 맛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촌 누나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결혼 이제 이렇게 성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딱 흉내를 내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는데 신부가 아무리 봐도 이게 분위기가 아닌가 봐 내가.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 개신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안 받았는데 했더니 그 교리 교육을 받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필리핀 가보니까 또 하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성공했어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입에 무교병건 같은 거. 떡은 흘려도 주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는 흘리면 어마무시하게 이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만 마시는데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에 우리처럼 조그만 거 하겠습니까? 그 저녁 식사인데 그러니까 컵에다가 하나 평상시 드시는 대로 컵에다가 가득 붓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너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딱 두 번. 첫 번째,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지은 예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엔 한 번도 어떤 적도 사람에게 피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뿌려주시면서 직접 마시도록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뿌리는 거다. 뭡니까? 그게 언약의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의 언약처럼 율법 지키고 너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부어주어서 그 성령이 너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언약을 내가 시작한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에스겔에 말했던,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말했던 새 언약이고 에스겔에게 말했던 물로 씻고 성령을, 새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이 너무 폭리를 취했어요. 돈 벌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물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갖다가 팔 때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거 사실 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1불짜리 우리 미국에서는 1불 그렇게 그냥 줄 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돈 벌어가지고 니들이 도둑놈들이다, 니들이 사기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동물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짐승을 바꾸는 겁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수백 킬로 걸어오고 끌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하다가 발 다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멀리서부터 짐승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여기 와서 잘 된 것을 제물을 드려라라고 레위기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한 거죠. 나쁜 놈들이었어요 정말. 폭리 취한 거예요. 그러나 폭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은다는 거예요. 동물 희생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육체된 자기 성전,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가 죽고
그 육체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 세워진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물제사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4장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에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말방울까지도,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 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만 없대. 가나안 사람들이 도둑놈이라서, 음행 저지르는 사람이라서.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그 카나안이, 원어 카나안이를 상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나안은 거기서는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좁게 말하면 페니키아 사람을 얘기하고 넓게 말하면 가나안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족 속 사람이 누구냐? 해상무역으로 많이 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상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 상인이 없다. 상인이 왜 없죠? 동물제사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돈 장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전 주변에서 더 이상 이제는 물물 교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상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완전하게 단번에 속죄 제사가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이 사람은 알았어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도 오게 하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새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는 이, 자기들 본다면 유태인의 구원자죠. 자기들이 보면 그 유태인의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올인을 하고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이. 나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맞았어요. 단어는 맞았는데 내용은 틀린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성은 뭐냐?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가 지적한 용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소 선지자, 더 멀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던 아담 선지자, 그리고 조금 다음에 내려오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선지자, 그리고 제대로 말한다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올 거라고 말하는 그 모세 선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멸망 가운데 있는 출애굽에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 메시아, 이 두 가지가 연합된 그 원형적인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회복되고 성전 회복되고 새 성전 생기고 막 이런 것을 쫙 하는, 그것을 지을 분이 당신입니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진짜가 십자가와 부활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처음으로 고백을 받고 나서, 그럼 네가 용어 선택,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느냐, 이걸 모른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간하며, 그게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린 생각이 그렇게 느껴져요. 주님을 붙잡고 내가 너무 눈물 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지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에피파네조와 그 말씀, 헬라어 그 에피티메오,
그 헬라어의 의미는 리비우크, 꾸짖는 것입니다.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세요.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뭔 말하냐? 예수님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니게 해놓고 이제 좀 마지막 되는가 했는데 아니 이제 죽는다고 하면 우리 뭐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너무 귀한 분이 왜 죽으십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3년 동안 우리 데려다 놓고 우리 제자라고 해놓고 이제쯤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해서 우리가 이제 12 장로들처럼 딱 왕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우리가 이제 좀 뭔가 할 텐데 다 됐는데 3년 해놓고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꾸짖는 것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십자가를 모른다. 우리 성경 읽다가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지막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죠?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싹 정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 메시아. 제자들은 나 줄 잘 섰다. 예수님 지금 막 초창기에 나 줄 잘 섰어 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선언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가는 여정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버나움, 여리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백성들의 성만찬 준비하면서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할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직계야. 내가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야. 이건 복음이 뭔지를, 이건 십자가가 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맞아. 그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는 맞아. 이스라엘 회복은 맞아.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유태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민족의 최고의 것을 부흥시키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 주인됨을 못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성령을 받는 세상죄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이의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죄 용서 받은 십자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 보세요. 십자가만 붙잡고 성령은 안 받는다고, 성령은 모르고 맨날 회개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죄 용서 받았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정문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정문 문고리, 이게 정문이야, 이거 정문이야, 이게 기독교의 정문이야 라고 하고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결국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는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고 영이 되어서 우리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썩은 육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합쳐지니까 거긴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없다, 너 의인이다, 이건 칭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면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나면 다 문제 생기는 그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들 뒤돌아보면 냄새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죄가 없는 완벽하신 그분이 내가 저지른 일들을 맨날 뒤처리해 주면서 보면 참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지만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죄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수상합니다. 다시 쳐다봐야 돼요.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성화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성화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지 쉬우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건 저절로 슬슬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와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 죄를 씻으시면 나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이 다 이루신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죄의 욕구가 생길 때 그래도 난 그거 안 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게 무슨 엄청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베푸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거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종이 한 장 짚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늘에서 상급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거하면,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어렵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받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떡고물로 우리가 그렇게는 돼요. 예수 믿으면 지질이 어렵고 힘들고 맨날 고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또 그냥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그분을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면 죄 용서받고 내 속에 있는 이 끊임없는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심으로 내가 죄와 싸우며 이기고, 그래도 죄가 지어도 내가 그 때문에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지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어도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넉넉하게 점점 예수 믿으면요 갈수록 태산이 아니에요. 점점 좋아져요. 쉬워져요. 갈수록 넓어져요. 편안한 대로가 생겨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처음에는 조금 죄 짓는 것, 이거 거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 탄성에 의해서 가긴 하지만 결국은 돌이키게 돼 있어요. 우리 앞섰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방법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다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나의 죄성을 박는다라고,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죠? 내 인격,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왕이었던 것, 내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번 이 죄의 밑둥치를 잘라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인격을 다스려 주시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요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영광 앞에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거 간증하라고 하면 옛날에 잘 나가던 거, 막 나가면서 탕전하던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랑 못해요. 내가 옛날 깡패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면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나의 전 인격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전 인격을 못 박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왕으로 거하시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에덴의 본래 모습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왜 아직 지금 안 바꿔주시나요? 우리 뒤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죠? 아예 힘든 게 너무 많아.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세상 딱 끝나고 심판 왔으면 좋겠는데 나 말고도 구원받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바울처럼 쓸 수 있는, 나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류 역사를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세상이 계속된다면 구원받았지만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들, 그럼 점점 주님을,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 어른들 다 그겁니다. 그 정도 살면서 주님 더 알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성화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성화가 왜 성화를 하려고 하죠? 우리 거룩해지려고 왜 하죠? 성령 능력을 왜 의지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그 사귐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저분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좀 깨끗하게 정돈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그렇게 주님과 섬기며 교제하며 사귀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원이 대구 은혜교회와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섰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정말 이것을 우리 각 지역에서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